제목은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위기와 또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어 보이고 또 길이 없어 보이고 인생이 끝난 것과 같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이 한 번쯤은 찾아오게 되는데, 이런 순간에 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또 최근에 즐겨본 드라마 중에서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최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사용하는 그러한 일들이 나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돈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그 어떤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없어지고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마치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정말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어 보이고 요즘 말로 핵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해석하기를 핵폭탄급 망함,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은 다니엘서의 시작은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의 속국이었고 또 애굽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였고 또 결국에는 바벨론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2세에 의해서 아수르와 애굽이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진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힘없이 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은 어떠한 왕이었냐 하면 허영과 탐욕에 빠져서 궁전을 화려하게 짓고 또 포악하고 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백성들이 많을 정도로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또 율법을 어겼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90페이지입니다.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또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 왕을 포로로 데려갈 때 왕족과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도 함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에게도 소망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또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또 그 후에 70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씀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네, 12절까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바벨론에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자신들의 신전에 있는 보물 창고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며 또한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보다 더 높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었습니다. 또 이것을 보물 창고에 넣었다는 것은 이 성전의 그릇들을 돈으로 여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을 돈의 가치가 아니라 보배롭고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왕은 하나님 앞에서 커다란 죄를 지은 것입니다. 또 그 후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은 이 성전 그릇으로 술을 부어서 마심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과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또 바벨론 왕이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포로됨과 또 성전의 그릇들을 약탈에 대해서 그 일을 허락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 있음을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을 잘 가르쳐서 왕궁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이들에게 맡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년들에게 도시를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맡기겠습니까? 단지 수종두는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소년들을 잡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특별한 인생이 되었고 또 단순히 수종두는 자가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단지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필요로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뜻대로 되게 하지 않으시고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왕이 다니엘을 왕궁에 설 만한 소년으로 데리고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소년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 가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모든 소년들은 환관장이 시키는 대로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주는 음식과 그들이 주는 포도주를 마셔야 했고 또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결하고 또 의로운 자가 되기를 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지 않으면 이러한 뜻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을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스스로 자신이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뜻을 정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그 뜻을 정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장차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시고 또 이 다니엘을 높이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형통하게 하셔서 고기를 먹지 않고 또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셔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졌다고 나옵니다. 이 환관장과 감독자는 아마 불안한 마음으로 이 열흘 동안 10일을 동안 지냈을 것입니다. 혹시 이들이 살이 빠지거나 또 마르거나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10일 동안 시험해보고 다니엘 말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 환관장과 이 감독자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야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말대로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3년 동안 왕을 속이면서 이들에게 물과 채소만 주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들키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관장과 감독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또 다니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에게 채식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어서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소년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으로 공부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공부한 사람이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누가 더 공부를 잘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겠죠. 하나님이 없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 육신을 유익하게는 하지만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학문을 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육신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까지 유익하게 하고 기름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공부할 때에 특히 이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또 꿈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와 또 영적 권능까지 덧입게 된 것입니다. 20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가 얼마나 총명하였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나 총명함이 온 나라의 박수나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낫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10배 낫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10배라는 이 표현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궁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21절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의 귀환까지 70년을 이 다니엘이 왕과 통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3대째 왕을 보좌하면서 통치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한 일은 정말 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무너지게 되면 이 나라의 왕과 함께 신하들까지 죽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랫동안 통치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일생을 시대와 상관없이 주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포로로 끌려가며 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그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동생이 크게 다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가 상가 건물 2층에 있었고 3층에 있었고 또 저희 집은 교회 그 건물 옥상에 있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동생과 제가 옥상에서 뛰어놀고 있는데 어머니가 오신 것을 보고 동생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다가 케이블선이 축 늘어져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뛰어가다가 그 선이 목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리는 공중에 붕 뜨게 됐고 또 머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그 사고가 얼마나 큰 사고였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동생을 잘 달래서 또 어머니와 함께 동생을 방에 눕혀놓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한 3시간쯤 지난 뒤에 동생이 그때부터 이제 토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동생의 모습을 보고 이상한 것을 느끼고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오후라서 그런지 병원에 담당 의사도 없었고 또 응급실로 가서 의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 9시쯤 이제 CT 촬영을 했고 또 뇌 두개골이 금이 가서 이제 피가 고여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라서 수술을 할 수가 없었고 기다렸다가 주일날 저녁쯤 되어서야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와 저희 부모님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가 한참을 우시다가 이제 다음 날 예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아버지께서 새벽에 주무시는 동안에 꿈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가 네 딸을 사랑하냐? 네가 네 딸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그 딸을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 늦게 다시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촬영을 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그 의사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뇌에 그 고여있던 피가 다 사라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날 의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수술을 해서 수술이 성공하더라도 절반의 확률로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희 동생을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것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하게 되었고 또 일주일 만에 일반 병실에서 퇴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2주 만에 모든 그
수술을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일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오직 저희 가정이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겪으면서 저는 지금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는 나이가 어려서 잘 느끼지 못했지만 정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통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망해서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을 정할 때 정말 말씀과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아마 처음 하는 찬양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가사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의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그들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기다려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고 또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처럼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우리가 오직 소망이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